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확산 가운데 있는데도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여서 모여싸우니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진리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은혜로 받고 믿음화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과 가장 아름다운 곳 하늘 맨션. 사과 요절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안 들어가죠? 자, 시작. 사과 가장 아름다운 곳 하늘 맨션. 계시록 20장 22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0장 22절 말씀. 한 9주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권세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의 삶에 응답을 누리는 신앙생활. 이것이 권세죠.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것. 아버지하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이제 경건생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응답을 누리는 삶.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이 뜻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뜻.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위계질서죠. 위계질서.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질서죠. 이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분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게 뭡니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 영생,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는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삶의 처소, 천국을 보장받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뭐라고 그랬죠? 죄사함과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됨의 궁극적인 권세는 뭐냐? 상속권이죠. 상속권. 네? 상속권. 여러분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고 다른 집 애들한테 물려주겠어요? 상속권. 그 법적으로도 자녀에게 상속권이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 그 상속권에 대해서 오늘 사과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하기.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성경을 펴놓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던 것을 이제 정리하는 공생의 삶을 한마디로 본을 보여주셨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본을 보여주신 마지막 그 모습이 세족시가 한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거죠. 이게 13장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삶의 방식을 발표하세요. 이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네가 나를 따른다고? 네가 다 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13장으로 맞춰져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우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야. 근심에 꽉 차 있고 젖어 있어요. 그때 주님이 14장, 15장, 16장 이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2대 설교입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성만찬을 하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13장에 내가 성만찬 이걸 얘기를 안 했는데 성만찬 하시고 또 새 계명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서. 그래서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 예수님의 2대 설교가 산상수훈과 다락방 강화로 되죠. 산상수훈은 제자들을 세우면서 새 언약의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고 다락방 강화는 새 언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새 계명, 새 계명으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새 언약의 언약 예식이 뭐예요? 성만찬이죠. 성만찬으로 언약 예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새 언약의 율법으로 이어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시지만 주님이 보호자로 보혜사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제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죠. 성령님을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맺은 새 언약을 적용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이 설교가
다락방 강화예요.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의 핵심 주제는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락방 강화의 시작이 지금 1절부터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을 봐요. 13장에서 제자들이 근심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1절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너 하나님 믿지?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동격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 믿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것을 얘기하는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데 뭐로 가느냐? 굉장히 그 제자들의 삶에 적용해서 연관시켜서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하는 곳.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의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모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처소, 거처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요한복음으로 연구해서 아주 좋은 논문을 쓰신 그런 교수 한 분도 이걸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가정 은유인 것은 가족 은유를 용법을 사용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 구절도 상당히 지금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질문 형태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런 말을 하겠느냐 이런 의미로 질문 형태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제 훨씬 흐름이 이해가 좋죠. 어찌됐든 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여기 2절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이게 거처잖아요. 이 거할 곳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거처라는 단어는 다르겠어요. 토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토포스는 장소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할 곳 그곳이 어떤 곳이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죠. 장소적인 의미가 있다면 천국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주장을 반박하는 거예요.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토포는 장소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하나님과 대면하고 사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로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것도 이제 그 은유예요. 가족 은유예요. 가정집 은유란 말이에요. 이게 큰 대궐 같은 그런 집은 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연상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족들이 한 궁궐 안에 산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천국이 꼭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연상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가족 은유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와서 데리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재림하실 것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재림하실 것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7절부터 이렇게 쭉 11절까지 보면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과 자기를 동격화시켰다는 거.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11절까지는. 예?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자,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를 빼닮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닮았다는 얘기죠. 얼마나 닮았다고요? 100% 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틀리질 않아. 이렇게 해서 이제 11절까지 전개되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4절부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인생의 본질적인 물음, 숙제가 뭘까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그렇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 자체가 뭐예요? 이 질문 자체가 불교는 윤회잖아요. 돌고 도는 거잖아요. 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 자체가 불교적인 용어가 아니죠. 불교적인 개념이. 응?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인간의 최고의 숙제가 그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답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미션입니다. 아이덴티티와 미션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숙제고 물음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를 현자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자를 우매한 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면 이 질문에 답해야 된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길이라고 표현하는데 동양에서는 뭐예요? 도라고 얘기해줘. 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지금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는 반문에 예수님이 대답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조금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요한복음은 출애굽기서와 연결이 된다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내가 반복했어요. 성경 66권 중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강력하게 자기 주장하는 성경이 출애굽기서예요.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미 족장시대 때부터 창세기 2장에서 언약을 맺을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언약하신 여호와라고 하면서 또 뭐 의미를 하나 더 붙이죠. 스스로 계신 자다. 스스로 계신 자다. 지금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만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대로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고 미래를 예언하잖아요. 예시해 주시잖아요. 너는 평안히 살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지만 너의 후대는 4대에 걸쳐서 고난을 받다가 출애굽할 것을 예시한다고요.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러 지금 출애굽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나는 여호와다.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세가 그러면서 너를 이제 보내겠다고 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고 야단을 치시니까 그래요. 뭐 가라면 가기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저 백성들이 내가 가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하면 누가 보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권위 문제잖아요. 누가 보냈느냐는 것은 위임한 거잖아요. 예, 대사를 보내. 대통령이 임명해서 보내면 대통령의 권위를 갖고 가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권위를 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닙니까? 누가 보냈느냐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너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너희 조상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여호와가 임명한 임명장을 들고 가라 이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스스로 계신 자다라는 얘기를 해요. 스스로 계신 자. 이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나는 이다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나는, 에임이 이다. 나는 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다라고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는 얘기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어떤 원인도 없이 자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야. 그런데 나는 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나는 이다라는 여호와 이 말씀을 계속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스스로 계신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걸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똑같은 형태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따다가 예수님이 그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고 말한 그 여호와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 원래 나는 이다, I, M은 뭐예요? 비동사죠. 비동사는 타동사하고 달라요. 존재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비동사는 주어를 수식어는 보어를 받아야 문장이 성립이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처음 여러분을 만났는데 나는 입니다. 그러면 저 미친놈이네.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보어잖아요. 나를 설명하잖아요. 비동사는 반드시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가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의 보어를 7개를 넣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독자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기 설명서예요. 자기를 설명하면서 7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이런 존재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에고 에이미의 보어를 7번이나 사용하는데 보어 사용하지 않고 나는 이다. 문장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보어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로만 10번을 반복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보어를 넣어서 설명하는 7번보다도 더 많이 나는 이다.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 오늘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 에고 에이미의 용례의 6번째예요. 보어가 뭐냐? 길, 진리,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다. 예. 6번째예요. 마지막 7번째가 15장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할 때 사용되는 거거든요. 이게 나는 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출애굽기서와 이 본문 자체가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또 아까 거처, 모나이라는 거처, 이것은 뭐냐면 언약을 맺은 자에게 주어질 상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약속한 상속이에요. 상속, 거처라는 것이. 이것도 출애굽기는 출애굽 구원을 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연계되는 개념들이야. 또 하나 여기서 나는 이다에서 보어로 사용된 길, 진리, 생명,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성막을 계시하잖아요.
그게 성막을 완공해요. 성막은 뜰, 성소, 지성소로 나눕니다. 그럼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지성소는 그러니까 뜰에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집리하고 그 안에 가서 사역을 하는, 성소에서 사역하는 자는 제사장뿐이에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성소는. 이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는 제사장뿐이야. 근데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딱 가려져 있어요. 그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그런데 이 지성소는 7월 10일,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에요. 이때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가서 속죄소 시온자의 피를 가지고 부으면서 제사를 집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속죄소 시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이렇게 만들어졌던 이후에 시온자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가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법궤가 있다고 그랬죠. 이 법궤 잘 알죠, 여러분? 법궤. 법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세 가지예요.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권위를 도전하잖아요. 예? 예, 이게 그 민수기 13장에서 나오던가? 그러니까 그 모래에다가 광야잖아, 광야. 두령들이 지팡이를 들고 이제 그 족장들이 그 지파를 리드한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론까지 12, 아론은 이제 레위 지파죠. 두령 12의 지팡이들을 모래에다 묻어놓으라고 그러죠. 그 다음 날이 새서 그걸 빼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권세를 위임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잖아요. 그 지팡이가 법궤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돌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만나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의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도전한 그 증거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십계명 돌비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이 십계명 돌비는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이게 여호와라고 지금 모세가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십계명 돌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받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다 지쳐갖고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 제사를,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양팔에 이제 십계명 돌비가 양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 돌, 그러니까 비석과 같은 잘 다듬은 그걸 하나님이 다듬어서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새겨 주신 거야. 그걸 들고 내려와서 보니까 그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는데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 언약 조항을 벌써 이것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써 언약을 깨버린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노해가지고 모세가 그 십계명 돌비를 금송아지를 향해
던져버려갖고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그거 몰라요? 전혀 모르는 척 그렇게 시치미를 딱 대고 있으니까 내가 모세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거기 중복기도 하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을 전부 쓸어버리고 너의 후손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합의합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호렙산에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제 친히 자기가 깎고 돌판을, 그리고 자기가 십계명을 새겨. 그 죄악의 상징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법궤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던 항아리는 뭐예요? 만나를 광야에서 양식 떨어져 갖고 굶어 죽게 생기니까 막 이들이 그냥 쓰러져 가고 원망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들이 그걸 먹을 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랬죠. 예? 그래갖고 너무 감동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이 만나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너무 감격해가지고 나는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꿀 섞은 과자? 내가 단 걸 싫어하거든. 그래가지고 꿀 섞은 과자를 그걸 어떻게 40년간 계속 먹고 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속이 니글니글하고 막 그랬을까 아니었을까? 그냥 한동안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너무 고달픈 삶을 사니까 입이 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 걸 먹여준 거야. 꿀 섞은 과자 같은 것을 날마다 먹여주는데 이게 먹다가 이제 질린 거야. 에? 질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 먹고 삽니까? 우리가 정력이 있어야 하니 마늘과 부추를 달라고.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마늘과 부추가 정력제더라고. 예? 이 광야에서 이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러니까 이 만나던 항아리도, 그래서 이제 만나를 담아서 법궤 모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죄악상이야. 그러니까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전 국민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때 그 시온자 밑에가 뭐예요? 법궤에 이 세 가지가 들어요. 너희는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야. 이것을 지금 고발하는 상징물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세 가지 담겨져 있는 이것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로 방향을 지시하잖아요. 길.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십계명이에요. 예?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만나던 항아리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성만찬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지금 이 법궤 속에 담겨있는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상징물로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의미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하면서 내가 길이다. 그 다음에 십계명 돌비를 생각하면서 내가 바로 진리다. 그 다음에 아론의 만나던 항아리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출애굽기서와 요한복음이 그렇게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자, 거기까지 이렇게 보시고 1번, 주 예수께서 무엇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셨나요? 새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성만찬이 새 언약 예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13장 34절이 새 언약의 율법이라고 그랬죠. 새 계명, 새 언약의 율법 주시고 언약을 맺었어. 그러니까 이제 뭘 보장해 주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에게 상속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하고 있다. 2번,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다시 오시는 이유를 뭐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달리셨을 때, 고난을 당하시고 있을 때 우편 강도가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면 나도 그곳에 갈 수 있도록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는 말을 써요. 이 낙원을 우리 한국교회 초기 목사님들은 저희 선배들까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중간 지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종말론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내세 천국으로 가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중간 상태가 있다라고 전제하는 게 천주교예요. 그 중간 상태가 뭐예요? 연옥이죠. 연옥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도 이 낙원을 그와 비슷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하고, 낙원에 대기하고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그러면 그 말씀 자체를, 그 구절 자체를 지금 이해를 못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낙원이 중간 상태라고 한다면, 천국이 아니고 중간 상태라고 한다면 주님은 왜 거기 있어? 주님도 대기하고 있어야 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왜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낙원이라고 얘기했느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개신교는 중간지대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연옥이나 낙원으로 들어가 있다 천국으로 간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고 하지 않고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느냐는 얘기예요. 낙원이라는 용어가 메시아의 처소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처소를 낙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처소가 천국이라고요. 천국인데 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처소를 낙원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유대인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라는 말 대신 낙원에 있으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메시아의 처소로 낙원을 이해하지 내가 그 바로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를 어떻게 말씀했어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시키려고 오신다고 그랬죠. 자, 3번.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전도복팔 들어가는 말이죠. 들어가는 말.
그래서 전도 복발은 배지가 물음표 2개야. 물음표 2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천국에 내가 들어갔는데 주님이 너 무슨 자국으로 천국에 올 수 있었지?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이 질문을 낸 게 전도 복발 복음 제시 방식이에요.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숙제. 지난주 설교. 내가 지난주 설교 확실하게 했지요. 이 부분을 듣고 함께 나누기 숙제입니다. 자, 말씀 나누기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그러므로 사과는 뭐예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상속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상속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확실히 정리하려면 로마서 8장 17절, 갈라디아서 4장 7절 이걸 찾아서 한번 정리를 하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상속을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17절이고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 나누기 1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나오죠. 제가 지금 주일날 마태복음을 계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1부, 2부, 3부로 나눈다고 그랬죠. 아포토테, 부사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외쳐 가라사대. 그러니까 마태복음 1부는 1장 1절부터 4장 16절로 끝난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핵심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 그리고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마귀와의 결투를 하죠. 그래서 꺾어버리고 이 땅에,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세상 임금이지요. 세상 임금을 꺾었으니까 이 땅에 자기 나라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부로 시작되는 게 아포토 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외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회개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죄를,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라, 자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회개는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의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내 백성들이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서는 뭘로 표현돼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내 백성들이 회개하라, 돌아오라. 지금 천국이 오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뭐라고 얘기해요? 현재적인 천국이라고 하죠. 지금 오고 있는 천국.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현재적인 천국이야.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제는 어떤 천국이에요? 완성된 미래적 천국이죠. 미래의 하나님 나라.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성경 66권에 거의 대부분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네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종말론이에요. 그건 성경에서 불과 얼마 안 돼. 요한계시록이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 같지요. 근데 요한계시록도 거의가 다 현재적인 천국이에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제가 성경에 맥 공부할 때 첫 시간에 내가 도표로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 시작에서 끝을 향해 가는 역사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아니고, 불교는 뭐예요? 돌고 도는 거죠. 윤회니까. 시작도 끝도 없어. 돌고 도는 거야. 그러니까 저 티벳 달라이라마 있죠? 달라이라마는 지금 달라이라마 그 불교 티벳 그 지도자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달라이라마가 아니에요. 이 달라이라마는 계속 환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이제 죽을 때쯤 되면 이 달라이라마, 지금 현재 있는 이 달라이라마가 죽을 때 되면 이 사람이 애기로 환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해요. 어느 지역에서 환생을 한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전부 살펴. 그래가지고 이 달라이라마가 다시 태어난 자인가 이걸 확인해가지고 확인이 되어지면 이제 달라이라마 대를 잇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생이라니까요.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에요. 자, 시작이 뭡니까? 창조죠. 그렇죠? 타락을 해서 구원을 하셨어. 구원을 완성한, 창조와 구원을 완성한 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지금 타락 이후로, 창세기 3장 타락 이후로 이 세상 역사, 이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사탄 나라의 역사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역사가 사탄 문화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 문화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역사를 종결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세우실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준비가 어떻게 준비되어지는가가 구약에서 쭉 소개되는데 두 가지로 돼요. 하나는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고 하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메시아가 오셨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로 보여주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야.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역사는, 구약의 역사는 뭐냐?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속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딱 오셨어.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놔. 이들이 누구예요? 새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는 두 줄기로 가지요. 하나는 사탄의 나라의 역사와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사용하고 정부, 조직 이런 걸 사용해서 문화를 사용해서 사탄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성탄하셔서 왕으로
임명하시고 세례 받으시면 왕으로 임명되셔가지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탄이 왕이잖아요. 왕, 마귀, 왕. 세상 나라 왕과 하나님 나라의 임금 왕 예수하고 결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받으면 광야에서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금 그 아담에게 범죄케 하고 아담의 왕권을 찬탈해 간 사탄이 지가 지배하는 나라를 지금 세워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뭘 준비하니까 이게 신경이 거슬리니까 여기에 반발하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그런데 정말로 오지 않아야 될 자가 온 거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딱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왕으로 임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세상에 왕이 둘이 된 거예요. 마귀가 왕이었는데 예수님이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찬탈하고 자기 백성들을 뺏어가고 자기의 영토를 무너뜨리고 이것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 세상 나라 임금 마귀가 꺾으려고 한 거야. 그런데 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임금 예수께서 사탄을 꺾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마귀의 나라인데 여기에 딱 기지를 하나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야. 하나님 나라 기지를 하나 세운 거야. 그래갖고 이 기지를 점점 확장해 가는 거죠.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비유로 말씀할 때 겨자씨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두 나라가 공존하는 거예요. 두 나라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자, 어떻게든지 우리는 세상 나라를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일선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 선포죠. 특공대들이 나가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정복해 가는 거죠. 그러면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푸싱, 싸우면서 밀고 들어오는 사탄의 역사.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 지금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뭐냐? 전투하는 국가예요. 전투하는. 전쟁이 벌어진 국가란 말이에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 100년 전쟁이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끼리 100년간 전쟁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고 언제까지 전쟁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재림할 때까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전쟁에서 밀리고 막 부상도 입고 어려움도 당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 세상은 세상 임금을 이미 꺾어버렸어.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가 패하지는 않아. 전쟁하니까 고달프기는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있으니까 얼마나 고달퍼요. 그러나 패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 현재적인 천국은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요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면 이 전쟁은 끝나버린 거예요. 세상 나라는 이제 망해버린 거예요. 사탄은 무적의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는 바른 관계라고 했죠. 의가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평강,
의와 평강이 뭔 열매로 나타나는 희락, 기쁨의 절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나라가 이루어져.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나는 예수님 재림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봐요. 그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흘러가는 걸 보면 앞으로 한 4, 50년 후면 5차 혁명 시대가 돼요. 5차 혁명 시대는 과학자들도 다 예견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다.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아담이 왜 선악 갖다 먹어요? 신이 되려고 한 거잖아요. 그걸 하려고 인간이 대든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냐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감히 조심스럽게 예언하지만 앞으로 50년 후에 100년 사이에 틀림없이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인간이 신이 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재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종말의 밤이 깊어가면 갈수록 전쟁이 더 악랄하지요.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가 최고 치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교회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전쟁터다. 그래서 교회론을 보면 교회가 두 가지로 나와요.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가 지상교회예요. 승리하는 교회가 천상교회, 천국을 얘기해요. 천국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니까 일치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된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3장 13절에 17절까지가 왕으로 등극하는 왕의 임명, 등극 예식을 하는 것이 세례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 성경의 또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말씀드려서 길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강의 듣는 분은 그렇지만 유튜브로 함께 모이는 분은 이게 좀 내가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거 이제 그 유튜브의 각 그룹들 중에서 요걸 좀 아는 분들, 그 성경의 맥공부, 또 내가 지금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이것도 숙제로 내줘야 되겠네. 이걸 읽어야 이제 정리가 되겠구만. 자, 내 설교 중에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숙제예요. 그것을 이제 들으면은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할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다. 예? 구원론적으로는 죄책을 전가받는 거고 교회론적으로는 왕으로 임명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꼭 이걸 해야 이 1번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마귀는 광야에서 왜 주 예수를 시험하였을까? 이 두 개를 다 들어야 될 것 같으네. 그 다음 설교가 이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건 아마 한 3주 정도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시험했잖아요. 3가지로 시험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는
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게 한 거예요. 예? 아담이 여기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이 시험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둘째 아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부터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왜 자기 형상대로 지었어요? 다스리는 왕권을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아담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 거예요. 왕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왕으로 선 거예요. 자, 진짜 왕은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담,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에게 왕권을 주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마귀가 시험한 거란 말이에요. 너희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받지 않고 네가 독단적으로 왕권을 휘둘릴 수 있어. 자, 선악과 먹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왕권을 아담이 청지기로 유인받아서 왕이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냐면 하나님한테 의논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주권 필요 없어. 네가 네 주권으로 다스릴 수 있어 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걸려갖고 따먹을 과정 속에서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아담이 뭐 했어요? 벌거벗었다고 그랬죠. 벌거벗어.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벌거벗음이 뭔 줄 압니까? 사단이 아담이 입었던 왕권의 권세와 영광을 뺏어갔기 때문에 벌거벗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왕이 돼가지고, 마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결국은 뭐예요? 아담 왕을 넘어뜨려가지고 그렇게 왕권을 찬탈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아담을 넣었던 이 마귀하고 대결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넘겨줬던 왕권을 다시 뺏어와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똑같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사건이 기재가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논리적인 순서대로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담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에 걸린 순서대로 시험받는 것이 전개되고 있어.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동일해. 두 번째 시험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2번과 3번이 뒤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논리적인 순서고 누가복음은 아담이 시험받은 상태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고 사탄을 꺾어버리고 왕권을 쥐고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세운 것이 교회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주 예수께서 산상준중에서 가르쳐준 기도문, 주기도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죠?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를 누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 4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에 주님은 무엇을 세우길 원하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 하고 있어? 마태복음 16장 4번 시작.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18절까지 해야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 16장을 펴놓고 좀 살펴야 돼. 이것도 지금 성경의 맥공부에 다 유튜브에 다 올라 있는 거야. 마태복음 16장 펴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질문하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여론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다시 질문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복음적 신앙 고백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는 사역이에요. 사역, 미션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건 인격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복음이라고 그러죠. 한문으로는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 그러니까 17절에 바르요나 시모나,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얘기죠. 바르요나,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예요. 네가 복이 있도다.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네가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너 부모의 신앙적인 교육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로 알게 하신 것이다. 이건 예수 믿는 거듭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지금 제가 성경 보고 하지 않잖아요. 다 암송하고 하잖아요. 지금 주님이 뭘 얘기해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누구 교회요? 주님의 교회 세운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교회, 지금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왕으로 등극하셔서 세상 나라 임금 마귀를 꺾어버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내가 설교 계속했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 새 언약의 율법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십계명으로 나라를 세운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율법으로 교회를 새 이스라엘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새 이스라엘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 세운다는 거예요. 내 교회가 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천주교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이겁니다. 천주교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너는 베드로야.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적인 주장을 해요. 베드로가 설교에 성령 강림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면 전반부는 성령 강림이고 후반부는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을 해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야. 이게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이라는 말이 베드로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야.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어져서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이게 사도권이에요. 교회 세우는 사도권이야. 천국 열쇠와 18절을 연계시켜서 천주교에서는 뭐냐? 교황제도를 얘기를 해요. 교황제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일대 교황을 누구라고 얘기하냐?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교황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대신하고 있는 게 지금 로마에 있는 바티칸 공회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천주교의 주장입니다. 지금 천주교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교파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입니다. 본부인 교황청을 중심으로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고, 그 교회 조직기에 있어서 뭐예요? 이 교회들은 다 로마 교황청이 있는 그 바티칸 교회의 지교인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이사 가면 다른 교회로 이적해서 가는 게 아니라 교구를 달리 가는 거예요, 교구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송죽동에 성당이 있죠. 송죽동에 사는 사람이 이쪽으로 이사 오면 송죽동 안 나가요. 여기 나가죠. 왜냐하면 여기가 같은 교회니까. 이게 지금 근거가 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사도권이라고 그래요. 사도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사도권은 직임이 계승된다고 보는 게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직임이 계승되는 거.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베드로가 교황인데, 이 교황 직임이 계속해서 대대로 계승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틀린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틀리냐면, 베드로의 교황직이, 베드로의 사도권이 계승된 흔적이 없어, 성경에.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그 직임이 계승된 게 아니라 직임이 박탈당해요. 그러니까 최초의 공회는 어떤 공회냐? 예루살렘 공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공회예요. 그 공회 의장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이들이 교황제도로 얘기할 때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그 직임이 계승돼야 돼. 지금 교황들이 지금 다음 이렇게 지금은 투표해갖고 계승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그 공회 의장 자리,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교황 자리에서 물러난 거예요. 누가 되느냐? 야고보가 되는 거예요. 사도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직임이. 그러면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직임이 계승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도적 증거. 사도적 증거의 계승이에요. 사도적 증거는 뭐냐면 복음 선포예요. 천국 열쇠가 뭐냐?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 선포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선포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직임이 계승되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고대교회에서부터 그 주장이 계속 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아니라니까요. 중세로 들어가기 직전부터 그 주장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교황제도 그런 게 없었어요. 역사의 중간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것이고 역사에도 처음부터 베드로가 교황이라는 증거가 없고 베드로의 교황제도가 계속 지금이 계속된
것이 없다니까 중간에 와서 교황 제도를 얘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틀린 얘기죠. 그러면 지금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게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얘기냐? 우리는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어디다 교회를 세울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그렇게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자, 그러면 입증합니다. 이 말씀을. 자, 신앙 고백은 어떤 사람이 신앙 고백하죠? 김옥진 권사. 신앙 고백은 어떤 사람이 신앙 고백이에요? 예? 크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자녀라. 이렇게 내가 질문을 의도로 하려야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해.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18절로 입증이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에크칼레온데 밖으로 불러내다는 얘기예요. 밖으로 부르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상기하면 돼. 지금 파라오의 노예들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밖으로 불러내. 이게 에크칼레오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에요. 어떻게 불러내요?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 선포할 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거기서 불러내진 거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큐리오스라고 그래요. 큐리오스. 큐리오코스. 이건 뭐냐면 죽게 속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복음 증거에서 밖으로 불러내서 주님에게 연합시킨 거, 속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18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어. 그런데 복음을 선포해서 전도해가지고 천국 열쇠 사용해서 복음 선포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그러면 뭐예요? 음부의 권세 지배를 받는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예수에게 속한 자가 돼. 예수와 연합된 자가 되니까 예수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죽음의 사망 권세예요. 사망 권세 가진 자들을, 저 아래에 있는 자들을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불러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속하게 해서 머리 되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권세 아래 놓이게 한 무리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 증거로 통하여서 세워지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러므로 19절에 천국 열쇠는 뭐냐?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은 뭐예요? 천국 열쇠는 뭐예요? 천국 열쇠는 천국 들어가게 문 열어주는 열쇠 아닙니까? 천국 들어가게 문 열어주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천하에 구원을 얻게 하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가 천국 들어가게 하는 열쇠라니까. 예수 복음 증거에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복음 증거해야 되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복음 증거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고 한 거죠. 자, 5번. 주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주장하시며 지상 명령을 하셨는데 왜 지상 명령을 하셨을까요?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나라 왕이라는 얘기죠. 왕권 선포죠. 그 다음, 그러므로, 그 다음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보다 내가 나이 더 먹었는데도 다 암송하잖아.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는 십계명과 이 지상명령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두 기둥이야. 자,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왕권을. 내가 하나님 나라 왕이다. 자,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자. 영적인 전투를 통하여서.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여기서 제자를 삼아, 그렇게 우리는 우리말로는 되어 있는데 제자 삼으라는 명령사입니다. 이게 핵심 명령사예요. 이 명령사를 보조하는 분사가 4개가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게 과거 분사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걸 지금 보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라. 세례 베풀라가 두 번째 현재 분사.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이게 세 번째 현재 분사. 지키게 하라. 이게 네 번째 현재 분사예요. 자,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 제자는 어떤 제자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전도 현장으로 끌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복음 선포에서 교회 세우는 제자들을 세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 현장으로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세례 베풀라는 것은 교인 만들으라는 거예요. 정착시키라는 거예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얘기는 양육시키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것은 뭐냐?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 정착, 양육, 훈련. 지상명령 속에 4가지 과정, 단계,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상명령은 뭐예요? 복음 증거에서 교회 세우라는 명령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전도에서 정착시키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이 과정으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이 교회가 세워질 때 20절에 이렇게 보증을 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이 영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왜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인 천국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교회의 중요성을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예. 6번, 7번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자, 전도하여 교회 세우는 것을 영적 전도로 이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거 보면은 단락을 보면은 그 앞절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서부터 들어가야지 참. 아니 성경 보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고 그거 실갱이 하네. 자, 그 다음 읽어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12 제자를. 에? 그래서 뭘 했어요? 3년 동안 함께 있었어. 함께 뭐예요? 비전을 공유하고 사역을 공유하는 거예요. 훈련을 공유하는 거예요. 자, 왜 원하는 자를 불러서 이렇게 함께 있었어요? 전도자로 세우려고. 그런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진, 결국은 전도하는 것이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도는 최고 일선에선 영적 전투입니다. 예? 결국은 뭐예요? 전도를 통해서 점령해 가는 거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이 노예로 팔려서 지금 세상 사망 권세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을 가서 복음으로 구출해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전투야. 그러니까 전도는 기도의 능력이 뒷받침되자야. 영적 전투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이 10절에서 20절 말씀만 해도 1시간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에베소서는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에베소의 마지막 섹션, 마지막 단원이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인사말로 끝나요. 마지막 다루는 게 뭐냐? 교회가 뭐냐? 전투하는 교회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예?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본부로부터 뭐예요? 본부부터 조달받아야 되죠. 무기도 조달받고 식량도 조달받고 군인도 조달받고. 이게 뭐예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전투.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전투하는 교회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중에 또 자세히 볼 수 있을 거니까 그 정도로고 넘어갑니다. 3번 요한계시록 3장 10. 요한계시록을 빨리 펴세요.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은 무슨 성경이냐? 거기 1장을 보세요.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7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계시를 받아서,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7교회 편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3장 2장에 걸쳐서 그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제가 성지순례 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만 7교회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7절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거기 11절 보세요. 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는 12절부터 버가목 교회입니다. 17절까지인데 17절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18절부터 두아레아 교회입니다. 두아레아 교회가 어디까지 나와요? 29절까지 나오는데 26절에 이기는 자와,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5절에 보면 이기는, 그 다음에 7절부터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13절까지인데 12절에 이기는 자는,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가 22절까지입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약속 보장해 주는 건데 이겨야 된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죠. 예? 미카엘 천사장과 용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쭉 넘겨보세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두 군데만 전투가 없어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전투하는 현장이야.
그러니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1장, 2장은 죄짓기 전이니까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나타나잖아요. 그때는 전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장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전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전투 현장이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21장, 22장은 완성된 주의 제 이름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자, 21장 보세요. 7절. 21장 7절. 1절부터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 맺음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모세오경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 와요. 그런데 여기 7절에 와서는 백성이 아들로 바뀌어지죠.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기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4과의 요절이 뭐였어요? 22장 20절 말씀이었죠? 22장 20절로 끝나고 21절은 마지막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도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16절. 지금 16절을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지금 요한계시록이 교회 7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7교회는 우주에 있는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금 다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20절로 연결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교회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완성된 이 21장, 22장이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생명강이 그리고 그 12 생명 과실에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고, 그리고 뭐예요? 온갖 보석으로 지은 그런 황금철란한 그런 천국, 완성된 천국,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교회가 어떻게 대답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리가 되셨어요? 자, 7번 보고 이제 오늘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읽어보라니까.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보증으로 성령님이 보증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보증이 됐다는 얘기는 성령님은 뭐로 오신 거예요? 교회 세우려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우리가 지금 성령을 모시고 살아.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 오셨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현재적인 천국을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 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상속해주는, 우리가 상속받은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에서만 얻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상속해 준 천국, 현재적인 천국이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면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산다는 건 뭡니까? 교회 생활을 잘해서 누리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맞춰줬으면 딱 좋겠지만 다음 주 한 주간 더 해야 돼. 이제 완성될 천국, 미래의 천국, 이것으로 사고가 맞춰지고 다음 주로 교리 공부도 맞춰져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그럼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건 뭐냐?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투에서 이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면서 누리는 기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에게 상속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을 누리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